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또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 신약성경 90쪽입니다. 90쪽.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이고요. 52절 말씀인데 신약성경 90쪽인데요.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마지막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실력 있는 자녀로 키워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올바른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 있죠. 안타까움을 넘어서 좀 답답하다, 가슴 아플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숨을 그러니까 일부러 내쉬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냥 아이들을 보면 한숨이 나와요. 마음이 좀 어렵고요, 좀 힘듭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모습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운 걸까?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어떤 모습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이들만 보면 한숨이 나올까? 마음이 좀 어려울까? 그렇습니다. 현재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아니고요. 현재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노라면 아이들의 장래가 보이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5년, 10년, 15년 이후가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하죠. 뭐든지 그래요. 떡잎부터 알아보는 법인데 떡잎이 싹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장성하여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하는 독립된 개체로 설 수가 있을까?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어엿한 어른으로 설 수 있을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크고 작은 시험, 시련, 고난이 밀려올 텐데 수많은 문제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텐데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본인 스스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또 신앙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로 돌리는 아이가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1대1에 선 단독자로 섰을 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을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해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본인에게 주어진 일에 관하여 열과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래요, 문제도 해결하는 실력이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함으로 좋은 결과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책망을 퍼부으셨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책망을, 두 사람은 칭찬을 들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결국은 주인이 맡겨진 달란트의 소중함을 알고, 달란트라고 하는 건 재능이에요, 재주예요, 은사예요, 능력이에요.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은사, 재능, 능력, 재주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이 내게 달란트를 맡겨준 이유를 알고 최선을 다하느냐 다하지 않았느냐, 열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칭찬과 책망의 이유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 맺지 못했는가, 맡겨진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했는가, 충성을 다하지 못했는가, 이 차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지막 날에 평가하실 때, 판단하실 때에 어떤 재능을, 어떤 은사를, 어떤 재주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재능이 얼마나 있어? 은사가 얼마나 많아? 얼마나 재주가 많아? 이것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실력과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이거를 보시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될 수 있지요.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 100가지 중에 90가지 이상의 일은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안 되었다는 것은 최선을 안 다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따라 합시다. 최선을 다했는지, 다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착하다, 충성되다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거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것이라면 하나님도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시면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두 가지에 대하여 정말 귀 기울여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자녀들이 가진 달란트가, 재능이 무엇인지 최대한 이른 나이에 발견해 주어야 하고, 또 두 번째는 달란트가 무엇인지가 파악이 됐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키워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게 하여 성과가 있고 열매를 맺는, 한번 따라해요, 실력 있는 자녀. 진짜 실력 있는 자녀, 흐리멍텅한 자녀 말고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자녀가 되게 하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실력이거든요. 결국은 열매거든요. 이것이 회사든 교회든 어디 공동체든지 간에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그래, 너의 성공을 통하여 한번 크게 따라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해.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야,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야, 서울대학을 가면 뭐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면 그거 잘못 산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영광을 받으셔야 돼. 주의 이름만 나타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실력 있는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어디에 두고 아이들을 키워야만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실력 있는 자녀가 돼서 열매를 맺는 인간, 인생이 될까? 무엇에 집중해서 키워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몇 가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단어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첫째는 뭘까요? 심력이야, 심력. 무엇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에 새기건데요. 여러분들, 마음의 힘을 이제 길러줘야 돼요. 마음의 힘. 그러면 마음의 힘을 길러준다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마음의 힘을 길러준다, 마음을 새긴다, 무슨 말일까? 우리 신앙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마음을 좀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대히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단련하여 웬만한 일에는 요동함이 없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평안하며 평정심을 갖는 상태여야 마음이 강한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 보게 되면 마음이 강해요, 약해요? 많이 약하죠. 쉽게 서운해요, 쉽게 주눅들어, 쉽게 상처받아요, 쉽게 절망해요, 쉽게 남망, 쉽게 포기, 쉽게 울어요. 너무도 쉽게 울어.
이게 물일인가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멘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무너지고 나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지만 청소년 세계 자살률이 1위가 된 거예요, 드디어. 얼마나 마음을 못 단속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약하면, 심력이 없으면.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심력이, 마음이 약해졌을까? 그래, 신앙어로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크게 따라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부재 때문이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부재가 그 사단이 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 영혼을 돌보신다, 내 영혼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 신앙의 부재가 심리학의 허약함을 낳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키시며 앞뒤로 호위하신다는 믿음이 없어. 교회 다니는 아이들조차.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그냥 크게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믿음이 있으면 어디를 내놔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하면 합시다. 진짜 그래. 이 믿음이 있으면 오지에 갖다 놔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곳에도 계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고면할게요. 믿음을 길러주는 일에, 은혜를 받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는 무조건 여러분의 아이들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이야기는 두 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의지해라.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의지해라. 이거 귀가 닳도록 이야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함께 하셔. 하나님만 의지하자.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우리가 사무엘상 통독하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강성하여지니라. 아멘이시지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력이야. 지력이에요. 여러분,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보다 지혜에 더 가까워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잘하실 때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한 것이고, 지혜가 자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똑같은 양의 지식과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게 되면 아이에게 실력차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지식의 양과 지식의 내용은 똑같이 전달을 했어. 한 공간에서 한 선생님이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내용, 동일한 지식을 전달했는데 똑같은 것을 아이에게 가르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에게 실력차가 나는 거지. 이것이 저학년 때는 모르거든요. 4학년이 넘어가고 중학생이 되면은 실력차가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점점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지식의 내용과 양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지식을 운영하는
지혜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이거든. 지혜가 뭐예요? 지식을 이용하는 능력이거든. 지혜가 뭐예요? 지식을 다루는 능력이거든. 내 머릿속에 수만 가지 지식이 있으면 뭐 하는데 적재적소에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 이것이 지혜거든요. 이게 지혜잖아요, 여러분들. 지식을 운영하는 힘이 지혜거든요. 수만 가지 지식이 있으면 뭐 할 건데 쓰지를 못하는데 이것을 쓸 줄 알아야 지혜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죠. 지식이 되려면 지혜를 통하여 나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시기적절하게 꺼내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공부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공부가 됩니까? 안 되죠. 무작정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수만 가지 지식이 있으면 뭐 하는데, 아니 서울대를 나왔으면 뭐 하는데, 그 엄청난 지식을 쓸 줄을 모르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한 지혜를 성경은 지식 위에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가 어디에서 올까? 여러분들에게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데서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크게 읽습니다. 잠언 1장 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어라고 미련한 자가 이야기를 한다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 너희가 지혜롭길 원해?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거 먼저 해. 너희가 똑똑하길 원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 먼저 해.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헛똑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지식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상사들이, 임원급 되는 사람들이 젊은 직원을 두고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문제 해결 능력이 점점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솔루션. 어떤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거든. 회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원이라면. 근데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학력이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인 거야. 근데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해결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을 부모님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까요? 체력이에요, 체력. 한번 읽어봐. 시작. 강하여지고 그 키가 자라가며 힘을 다하여 해요. 여러분,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역을 담는 그릇이에요.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력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영역이 탁월해도요, 지력이 깊어도요, 체력이 좋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아프면 예배하러 나올 수 있나요? 없어요. 아프면 전심으로 기도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정말 머리가 아프고 속이 불편하면 예배에 힘을 실을 수가 없어.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 아프면 제대로 된 예배와 기도가 안 나와. 공부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아프면 공부 못해. 아프면 일을 못해.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몸이 아프면 제가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릇 된 선택을 해요. 그래서 피곤할 때는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할 때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운동을 하는 거나. 성과가 안 나와. 아픈 상태에서 머리 아픈 상태에서 뭔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프면은 제 경험상 아프면은 모든 일에 인내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인내력이 안 돼요. 그리고 아프면 자신감도 없어요. 결정적으로 자신감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력과 지력과 체력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연회 때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이재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을 그 연회였는데 효성중앙교회 정현수 감독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의 조언 같은 격려사를 해주셨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전 그 중에서 하나가 기억에 남았어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영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체력은 내가 만드는 거래요. 여러분 체력은 내가 기도한다고 쌓이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배하면 내 영이 육체가 회복이 되는 거지 막 쌓여지는 건 아니야. 여러분 예배를 잘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을 육신을 회복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주시니까 혈액순환이 막 돼요. 몸이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또 온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했다고 기도했다고 해서 체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야. 체력은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운동하기 시작한 지가 만 6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목회를 좀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회를 집중력 있게 하고 싶어 그런 거예요. 전력을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쁨으로 즐기고 싶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정말로 고민하는 거 뭐냐면 아이들에게 운동시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목사님 우리 아이 운동하기 정말 싫어하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 아이와 함께 1시간이라도 걸으라고 하는 말씀을 강단에서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체력이 안 받쳐주면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예요. 체력은 기본입니다. 또 하나 성격이 첫째는 뭐가 있었어요? 심력,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지력, 지식보다는 지혜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아이디어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탁월함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가 뭐가 있었죠? 체력이야, 체력. 체력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었어요. 목회를 대성이라고 하는 말은 좀 불편한 단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다면 목회를 잘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내가 발견해 보게 되면 본인 체력 관리를 은근히 하셨어요. 운동 안 하신 목사님 내가 본 적이 없어. 운동을 그래도 하셨더라고. 네 번째는 성경은 이걸 말해요. 뭐예요? 자기관리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헬라어로 잘하면은 아욱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이 너무나 명쾌했어요. 한번 크게 따라해요. 잘 관리된 자신, 잘 만들어진 자신, 관리된 자신, 만들어진 자신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실력 있는 자녀를 키우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신앙과 삶의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면 자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관리가 안 돼 절대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지. 그러면 자기관리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자기관리, 일반인의 자기관리는 조금 다른 건데 적어도 신앙인의 자기관리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과 육신의 상태를 알고 잘 돌보는 거야. 내 영혼의 감각이 죄에 무너지지 않고 죄에 무뎌지지 않게 내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일이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야. 나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주인으로 계셔서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며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끄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알아서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관리를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요. 자기 관리. 그런데 다 떠나서 신앙 관리는 어려서부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성 관리는 어려서부터 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믿음에 거룩한 습관을, 성전에 오는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성경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와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체질화가 되면 어느 순간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그 영혼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성전 안으로 밀어 넣은 거고요.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의 가르침 받도록 극심하게 노력을 한 거죠. 옆 사람 좀 축복합시다. 성전을 가까이 합시다. 한 번만 더 축복해요. 가정 예배 드립시다. 참 가정 예배 드려요. 와요. 힘들어도 꼭 드려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하나예요. 마지막 하나. 이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그냥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나는, 마지막은 뭐예요? 인간관계 능력이에요. 인간관계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을 또한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게 돼요. 칭찬을 듣게 돼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디를 갔는데 환영을 받는 거야.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어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 능력을 정말 키워줘야 돼요.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해도 되는 일인데 따라합시다. 일부러 함께하라. 일부러 함께하는 거 있잖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해도 되는 일인데 일부러 함께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아이들을 보게 되면 함께할 줄을 모르더라고. 함께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서로 나누고 협업하고 그러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양보도 배우고 이해도 배우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탁월한 사람이 되는데 이런 관계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사람과 대면을 또 하려고도 안 하네. 그냥 폰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뜩이나 관계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인데 더 제로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혼자 있으면 참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 혼자 있으면 인내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절대 없어요. 왜 참아야 혼자 있는데, 혼자 사는데 참을성, 인내력. 여러분 혼자 있으면 배려할 필요가 있나요? 양보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모도 관계하려고 잘 안 해. 그리고 너무 이른 시간에 기기를 줬어요. 폰의 시간을 아이의 자율에게 맡겼어. 또 부모도 아이에게 본이 되지 않았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부모가 별로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바로 켜네. 잠자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부모도 없어. 잠잘 때까지 핸드폰 붙잡고 있지. 그런 아이들이 핸드폰 안 하길 바래?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는데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는데? 부모도 안 하는데, 부모도 관심이 없는데.
그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사지로 밀어넣는 일인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엄청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부모가 불필요하게 너무 빨리 개입을 해. 아이들 스스로 뭔가를 할 기회를 부모가 빼앗아. 간섭이 많고 개입이 많고 빨라. 간섭도 빨라, 개입도 빨라, 중재도 빨라. 아이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독립적인 아이로 만드는 것을 부모가 막아 의존적인 아이로 가는 길을 부모가 닦아놓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크게 따라 합시다. 아이도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할 기회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인이 어차피 인생은 본인이 뿌린 대로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이걸 하게 해야 돼. 부모가 중간에 간섭하면 큰일 나요. 중재하면 안 돼. 왜냐면 물론 중재할 때가 있고 간섭할 때가 있지만 중재의 시기가 빠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부모는 예의주시해야 되겠지. 아이들의 말, 아이들의 행동을요. 여러분, 성경은 아이들에 대해서 말할 때 다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 두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래. 세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자 상급이래.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에 주신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느껴지는 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겨지는 집도 있지만 걱정과 근심이 있는 집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 상급이라고 여겨지는 가정도 있지만 정말에 돈 먹는 하마네라고 여겨지는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 정말로 늦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거든.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안수기도 하셨는데 어른들은 그냥 안수하셨지만 아이들은 안고 안수하셨거든. 성경에 나와요. 그만큼 아이들의 가치가 다르다는 이야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무작정 잘 자라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큰 오산이다. 아이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 아들, 딸들은 자탈대하게?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 망나니가 얼마나 많은데, 진짜 많은데 무조건 잘 자라주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부탁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 자라주지 않아요. 부모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 안에 아이가 잘 자라주지 않아. 아이가 망하는 거야. 잘못되는 거야. 사지로 가는 거야. 기억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5가지 크게 따라합시다.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 능력, 이 5가지 꼭 길러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실력 있는 자녀가 돼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미움받는 아이가 아니라 환영받는 아이, 박수받는 아이로 꼭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언젠가 자녀를 낳을 우리 그 신혼부부들, 그리고 언젠가 결혼할 청년분들에게 고합니다. 이 5가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과 삶의 본을 보이고 심력과 지력과 체력과 이 자기관리력과 인간관계 능력을 잘 길러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실력 있는 자녀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자녀로 세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